네, 오늘은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런 거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뭐야?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작은 것도 괜찮고 크고 대단한 것도 괜찮은데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요즘에 간절히 바라는 게 뭐야? 이렇게 한 가지만. 네. 얘기해 주세요. 물어봐 주시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안 시키면 안 물어보잖아요. 혹시 이제 물어보시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가 있으실 수도 있고 이게 고작 그거라고 하는 것도 좀 있으시죠. 그리고 또 뭐 이런 걸 소원으로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도 혹시 있나요? 네, 혹시 네,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한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 뭐 소원, 뭐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은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하나님께 아뢰일 만한 기도 제목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걸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간절히 바라며 간구를 하시나요? 아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겨우 이거? 혹은 어떻게 이런 걸 기도를 하고 달라고 하지? 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네 하는 것들은 좀 기도하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히 바라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하고 떠올리고 물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시는 것 같나요? 좀 소소하거나 그저 작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참 많이 바라시죠. 그런데 아마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꿈과 희망과 비전을 얘기를 할 겁니다. 나이가 어릴수록요. 저는 초등학교 때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을 처음으로 접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영어로 자기의 희망 소원을 적는 그 시간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뭘 적었는 줄 아세요? 제가 다스베이더가 돼서 지구를 정복하고 싶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내용을 적었었습니다. 그때 그 악당이 어찌나 멋있어 보이는지 검은색 옷에 그 빨간색 광선검을 휘두르며 하얀색 군대를 거느린 모습이 제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도 될까요? 안 되겠죠. 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소망과 바라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소박한 것일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점차 희미해져 가요. 점차 에휴, 의미가 없네 라고 하면서요. 어렸을 때 가졌던 큰 꿈이 대학 원서 넣을 때쯤 되면은 박살이 나 있죠, 여러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좌절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어떤 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 간절히 바라는 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게임을 원 없이 하는 거요, 이런 대답도 좀 나오더라고요. 우리하고는 어른들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부모님의 시간 제약 없이 원 없이 하고 싶습니다. 원 없이 한번 제가 시켜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좀 제약 없이 시켜준 적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좀 마음에 드니? 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니? 라고 했더니 이번에 현질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게임에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현금으로 돈을 주고 사서 게임 캐릭터한테 입히거나 사용하거나 해가지고 게임을 더 내가 잘하는데 현금 돈을 팡팡 쓰면서 제약 없이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한테 제가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근데 나중에 그 게임 하는 거 재미 없어지면은 그 돈 쓴 거 아깝지 않아? 라고 하면 뭐 그때 가면 그렇겠죠.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소원이 사실 다 이래요. 게임하는 친구들한테 그 시간이 아깝다, 거기 돈 쓰는 게 아깝다, 의미 없다 라고 가르치는 어른들이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바램과 소망들 역시도 상대방을 위한 사랑과
그들을 돕는 중보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생각보다 의미 없이 쓰러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무언가를 바랄까요? 왜 자꾸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자꾸 희망을 가지려고 할까요? 그리고 점점 거창하고 대단했던 우리의 꿈과 희망과 소원들이 그저 우리 자녀들이나 잘 됐으면, 우리 가족들이나 건강했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행복한 시간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이런 정도로 수렴하게 됩니다. 정확한 정답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 하나님 없는 소원, 꿈, 바램, 희망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뤄보니 별거 없고, 거창한 걸 꿈꿨더니 내 능력으로 되지도 않고 그저 자꾸 사라져만 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관계,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만 남게 되는 걸 보면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소망이 하나 있으십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 역사 전체를 이끌어 가시며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변함없는 소원이 있으세요. 그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랑 같이 함께 계시고 싶으시다는 그 소원을 품고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걸 바라시는지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덧없는 희망과 소원들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꿈꿨던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지 못해서 의미 없이 사라진 것일 가능성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고 가치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그 꿈은요,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 나의 것이 될 때 그것이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이 땅의 덧없는 소망들, 이 땅의 세상에 있는 덧없는 꿈과 희망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하나님의 꿈과 희망과 소원이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8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게 하시고, 성전 봉헌식을 통해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들의 하늘도 주를 용납할 수 없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제사를 드리러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간구하며 만날 수 있어 라고 지어놓고는, 이렇게 사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당 차는 곳이야,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땅에서 지은 성전에 머무시겠어? 그러면 성전 왜 지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그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이 성전은 그저 이 시대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광야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데리고 가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을 맺으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이전의 모습인 성막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 가운데서 그들과 하나님이 만나도록 하시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내가 그들 중에 있는 그 성소 거기에서 거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야. 그래도 그 당시에는 화려하고 멋지지만 성막이라면 정말로 그들이 피난민처럼 나온 그 상황에서 꼴불견인 텐트, 그나마 조금 모습이 나은 정도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머무시며 자기 백성을 만나 주겠다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성막과 성전의 원형이요, 사실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 재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있는 천사의 모습들과 그려지는 그림들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분은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쫓아낼 수밖에 없으셨지만 두루 도는 불칼로 그들이 다시 오지 못하게 막으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가운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 부르시고 초대하기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시대의 성막이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며 그리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은 참 우리에게 서글프게도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 때 두루 도는 불칼과 같은 것으로 못 돌아오게 막으셨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든 네가 다시 들어와서 나를 만나라라는 얘기로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지나요? 아니면 저기 들어가면 절대 안 돼, 너 저기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나요? 오지 말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똑같지는 않지만 성막을 만드시고 너희가 반드시 나를 만나러 와야 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해야 돼 라고 하며 그들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이 성막의 문을 열어젖히고 가장 먼저 들어갔을 때 보이는 것은 칼로 난도질되어 죽어 번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제물입니다. 두루 도는 불칼에 죽는 것과 매 한 가지인 제물의 모습, 그 제물의 비명 속이, 제물이 지르고 있는 그 소리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취와 냄새들까지 가득한 그곳이 먼저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지만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산제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너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너는 영향력이 많으니까, 너는 잘생기고 예쁘니까, 너는 세상에 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너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너는 돈을 좀 많이 벌었으니까 라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너는 나에게 나아와도 될 백성, 너는 나와 교제하지 못할 사람으로 가르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봉헌하는 7개의 기도 중에 5번째 순서로 이방인들을 위한 간구를 넣어놨습니다.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외받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솔로몬이 굳이 뭐하러 왜 이 기도에 넣어놨을까요?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원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들이 나의 소원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소원의 수준이 올라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거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곳곳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여러 어려움과 역경까지도 마주치고 감내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단순히 나라가 굉장히 부유하고 부강해졌으니 넉넉한 마음으로 이방인들도 조금 봐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구원의 역사와 소망,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세하실 때부터 마지막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바라시는 죄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과 다시 함께 하시려는 그 소망이 투영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 나라일까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을 손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소개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라 전체에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출애굽기에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에게까지 끼칠 복의 근원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 복이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키워내시고 택하신 이후에 너희가 나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소개해야 돼, 알려줘야 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솔로몬 당대에 잠깐 괜찮아져서 스바 여왕까지 올라와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떠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하거나 알리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 무너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산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자 할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사라졌고 그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으며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불조차 내리지 않고 그들은 기다립니다. 헤롯 왕이 정말로 멋진 성전을 건축하며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나의 집으로 초대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휘황찬란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시죠.
그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요한복음 2장 19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구약교회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다시 이 땅에 새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건물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을 두겠다. 내가 그곳에 함께하겠다. 여러분, 그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또한 다른 본문도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성전을 더 이상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바로 그곳에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들을 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냥 단순하게 전도를 해야지, 예수님을 전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그렇게 간절히 바라셨던 그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는 그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꿈과 우리가 유일하게 쓰러지지 않고 감직할 수 있는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2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의역이긴 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사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쉬운 성경의 번역은 굉장히 의역이 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장면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며 이뤄내며 하나님께서 선하다,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아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포기하죠. 제가 어떻게 그걸 살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살아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대답이 옳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 이렇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알아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때, 바로 그것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에게 있는 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 구약교회가 실패했던 그 실패를 기록된 성경을 가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자신의 영을 주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때에 똑같이 답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오라 이야기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모습을 못 보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부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 영혼이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져 하나님을 닮는 그 자체를 이루는 것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실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